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요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이 오늘 2023년 8월 8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말 다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해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에 핵심 단어를 두어 봤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1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가 있죠. 반대급부에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허망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고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조상들이 계승해서 따르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여기에서 신 아닌 것, 우상을 말하고요. 자기의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이것이 바로 신 아닌 것을 말하죠. 우상을 말하는 거고 그는 거짓되고 허망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말 크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또 목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얼굴이 있어서 그 앞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어떤 행위가 잘못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사명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런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썼다는 것이죠.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갚을 것은, 악과 죄가 여기에서 해당하는 악과 죄는 우상 숭배의 죄죠. 그들이 그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여기서 땅을, 저는 동그라미 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포인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시체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영광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의 땅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속마음을 갖고 계신지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그들의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와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을 약속의 땅, 그들의 원래 소유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늘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망령되게 기억되고 우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으니 그들의 우상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우상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득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우상, 정말 아무 무익한 것뿐인 이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아까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거짓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존재.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존재래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리라. 우상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은 스스로 자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없는 아주 허망한 존재, 무익한 존재. 그걸 만든 대장장이도, 그것을 깎아 만든 사람도, 부어 만든 사람도 스스로 부끄럽게 될 것이다. 신이라고 만들었는데 스스로 1미터도 옮길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화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들도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으로 내 땅을 더럽힌 너희들아,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고 있는 우상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우선시되면 그게 우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배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면 그것이 우상 노릇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빠져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건강에 빠져서 운동하느냐고, 내 몸을 돌보느냐고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2순위, 3순위 밀어내고 있다면 그 건강이 우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돈도 건강도 배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세상에 빛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학업이 그렇죠. 또 커서는 또 직장에 출근해서는 돈이죠.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죽음을 보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돈과 명예와 지식, 배움, 학력, 학위, 이런 것이 자랑이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게 자랑이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때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배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그것보다 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우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참 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손의 능력과 그 손의 힘을 갖고 계시며, 힘이 되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 땅을, 내 기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거짓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에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다시 그분께로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환난철에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그분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